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가 나와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속에서 또 바다를 건널 때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그게 그 신령한 음료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반석에서 나오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공생애 동안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나는 생수다. 생수는 생수도 물을 길러 여기 나올 필요도 없고 다시 목마르지도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요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가지도 않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요. 처음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요. 처음에는 빛을 만드시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바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미 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을 때 뭘로 멸망시키시나요? 물로 멸망시키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멸망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그게 생수가 되어져서 내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수가 강같이 흘러 다른 사람들도 먹일 물이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악이 창궐하니까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지어 방주 외에 모든 세상에 호흡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물을 마시게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물이 우리를 휩쓸어서 죽게 만들지 물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첫째 생명,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때요? 예수님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우리는 나팔 부는 순간에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요.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로는 뭐가 오냐면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망이 내리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마시는 사람은 살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요.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이 목이 너무 말라서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죽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고 비가 온다거나 이런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요 물처럼 예수님처럼 보이는 물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죽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들을 먹으면 세상 것들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물을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있고 생수를 떠먹는 컵에 따라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물놀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넘쳐 흘러서 집이 떠내려가는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까지 내가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버려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해버리면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생수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이 땅의 것들이 하늘에 상달되는 역사가 늘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생수로 계속해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죽여버리고 내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떠냐면요, 성령은요 예전에 제가 성령 받았을 때처럼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병자가 치료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도 병이 치료받고 나도 나를 주님이 사용했다는 확신과 기쁨에 차고 넘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뒤돌아섰을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뒤돌아서 집에 가면 불평불만도 나오고 또 뭐 시비도 나오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나오고 시기질투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생수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내게 있을 때 생수병을 마실 때는 시원하고 내가 살 것 같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떠냐면 귀신이 떠나가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그 생수가 항상 샘솟지 않으니까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나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 신앙생활의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마 많은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 아빠, 목사님은 교회에 가면 성도들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굉장한 카리스마로 악한 것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옆에 오지도 못할 것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왔는데 집에서는 아빠가 악마 같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악마 같단 말이에요.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때려 부시고 폭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면 또 교회 가면 또 병을 고치고 뭐라 그럴까 약한 자를 하고 또 막 교회에 와서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의 자녀는 이 이중적인 목사님을 보고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성령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죄를 악으로 싸워 이기고자 하는 마음, 여기 선 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이 계속 유지되죠. 성령이 강한 만큼 악한 것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집회도 가보고 옛날에 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집회 다 갔어요. 조용기 목사님 뭐부터 시작해서 그 전 세대 목사님들도 제가 거의 집회를 갔어요. 그때는 제가 한 3-4살 됐을 거예요. 엄마 손에 끌려서 갔었는데 아마 거의 그런 부흥사 목사님들한테 기도도 거의 받았을 거예요. 제가 안수 기도도 거의 받았을 거예요. 하여튼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다 쫓아다녔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 성령의 역사는 분명했어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틀림이 없고 또 예언하시는 게 틀림이 없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어느 목사님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 강권사님은 무조건 그 안수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야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만 어디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더니 아니 사모 되시겠다고 사모님 되시겠다고 해서 제가 성질이 나서 목사님 손을 탁 치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저는 왜 목사님들을 존경하지 못했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들의 이중성을 저는 다 봤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뜨겁게 일어나는데 뒤에서는 돈을 좋아하고 돈 좀 달라고 그러고 뭐 좀 사달라고 그러고 헌금 좀 하라고 그러고 심지어 술을 먹는 목사도 있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럼 성령님이 떠나가죠. 성령의 역사는 한때 있었던 일이 돼버려요. 그런 목사님들 너무 많았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능력을 유지하는 목사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부인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내게 그런 능력을 내게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제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병자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기도만 하면 귀신이 나갈 거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떨고 도망가는 걸 내 눈앞에 봤기 때문에 나를 보기만 해도 떠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쓰지 않았어요. 왜 쓰지 않았냐면 그 능력을 사용하다 해서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돼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능력이 내가 감당할 수 없겠거든 걷어가시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안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역사를 쓰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결국은 나는 망하더라고요. 나는 구원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 환경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내가 딱 받은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내 능력을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능력을 쓰셔도 내가 망하지 않는 길이 있었어요. 내가 병 고치고 싶은 사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싶은 사람 귀신 쫓고 해도 내가 망하지 않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깨달아지더라고요. 귀신을 쫓아줬어요. 귀신을 쫓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쫓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라 하셔서 그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신이 부활하셨을 때 복음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어리석게 10명의 문득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다 가서 제사장들한테 보이러 다 가요. 그 와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드려요.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영광을 드리니까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적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능력을 행하시는 목사님들은 많아요. 근데 본인이 그 능력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목사님들이 적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영광교회를 과감히 접은 거였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그 성령님의 역사 또한 하지 않으니까 능력도 없는 교회 뭐 아무것도 아닌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쓰시지 않는 교회예요. 구원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온통 더럽게 만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주영광교회에 들어와서 새신자들은요 우리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은 다 복받고 나갔어요. 중학교 애들 그때 전도되어져서 들어온 애들 자신의 기도의 소원대로 유학 간 아이들 뭐 프로로 축구 선수가 된 아이들 다 자기 길로 나아갔어요. 축복을 받았다.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
평신도로 집사 직분 받고 우리 교회로 파송되어 와서 우리 교회를 섬겼던 그 집사님 가정이, 그분은 남편이 안 믿는 사람들 가정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가정이 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연단받던 물질까지도 축복이 받는 거예요. 그때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랑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와서 우리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 친 사람들, 와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아프게 했던 사람들 다 복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물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오직 영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은혜로 감사하게 다시 백합교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다솜교회를 통하여 성장하여 백합교회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주영광교회 때 아프셨던 분들, 상처받았던 분들, 그때 물론 아예 이제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말고 다시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으로도 흐르고 육적으로 물질로도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더라 이 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전적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병고침 받으려고 교회를 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교회를 와야 돼요. 귀신을 쫓기 위해서 교회 오지 말고 귀신 있던 자리를 깨끗이 쫓아내버리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교회에 와야 돼요. 귀신 쫓는 건 아주 쉬워요. 이미 교회에 들어올 때 귀신은 도망가고 없어요. 그 사람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임재하시도록 내 모든 걸 그냥 내드려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내 자존심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없이 온전히 저를 받으시고 완전히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거를 잊지 말고 나갈 때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순간순간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유지하지 못하면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구원이 완성되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었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약한 자 강하게 하게 하시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의 결박을 끊어버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요, 이 성령 받은 거, 방언하는 거, 통변하는 거, 예언하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완성시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와봤더니 성령이 일어날 때 내 영이 깨어난 게 느껴져요. 내가 이제 진짜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더니 귀신이 나가요. 내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요. 잠을 못 잤는데 잠이 와요. 그게 은혜의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도 아주 미미한 시작이에요.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영혼, 몸을 천국으로 옮기시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심령으로 변화되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아멘 하던 자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장성하기 위하여 가야 돼요. 내가 성령의 물맛을 봤어요. 그러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또 샘물 주세요, 샘물 주세요. 아, 이거 써서 못 먹겠어요. 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버리셔서, 그러면 직수 정수기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와도 내 정수기, 그리스도 예수라는 정수기에서 깨끗이 정화가 되면서 나는 생명의 생수를 먹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 길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건 우리가 천국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날마다 나를 죽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가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 그리스도 예수로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 내 이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과 내 영 깨어 기도하고 밤새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의 세계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임을 알아서 또 하늘나라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임을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내 안에 이루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또 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거룩한 성전 삼아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소원들이 구원의 소원, 악한 것의 결박이 끊어지는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씻음받고 구원받는 역사,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이 백합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